오늘 느헤미야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두 성경은 보통 하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전체적으로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출애굽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마지막에 이르러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통과 눈물의 시기에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러한 약속을 에스라 시대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 끌려갔다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고 그 돌아오는 지도자 가운데 에스라는 학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며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이끕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들이 이미 이렇게 멀리 하나님 땅을 떠나고 그리고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키고 공동체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 느헤미야 내용은 뭐냐? 그렇게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렇게 성전도 세워지고 공동체도 회복되는데 성벽이 없는 겁니다. 성벽이 없다는 건 어떻겠습니까? 언제나 불안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시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다시 강성해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 한 가지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 왕, 전 세계를 지배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옵니다. 왕이 시킨 겁니다. 돌아가게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돌아가서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줘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쉽지가 않은 겁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왕, 권력 있는 사람이 명한다 할지라도 회복하는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능력과 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은 하나님께서 길을 좀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길을 어떻게 하느냐? 그 길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실 때 가끔 이런 말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길을 열어주시면 쉬운 줄 알았습니다. 길 열어주셨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 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틈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틈을 바라보고 그리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틈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틈을 주시느냐?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친척입니다. 다녀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큰 환난을 받으며 능욕을 받으며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다 불타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아름다웠다고 들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너무나 폐허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하느냐,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를 듣는 자세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그래? 듣고 지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그랬어? 솔직히 이 정도만 해줘도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땠느냐? 그 말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픔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담아둔다는 겁니다. 제가 TV에서 가끔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퀴즈 원더블락이라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가 나오는 건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가끔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왔던 분 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태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두 쌍둥이, 쌍둥이는 둘이죠. 세 쌍둥이, 네 쌍둥이. 근데 이분 기록은 5쌍둥이를 이제 쉽게 말하면 태어나게 하신 전 세계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 성함은 전종관 씨라고 하는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임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알고는 절대 못하는 게 임신이다. 두 번째로는 임신했을 때 절대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쭉 얘기하셨는데 이분 주장 중에 좀 신기한 건 뭐냐면 절대로 안정을 취하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안정을 취하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그럼 산모의 스트레스는 아기한테 위험하고 결국은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거꾸로 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힘든 일이 없느냐? 그래서 이 질문이 뭐냐면 아기가 혹시 태어나다 죽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들으시더니 그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다.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산모가 죽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분이 한 번은 아기를 낳고 나서 산모가 너무나 위독하니까 CT실로 옮겼답니다. 호흡이 안 좋아서. 쫓아갔더니 갑자기 좋아졌대요. 가서 보고 괜찮냐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이제 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농담을 이랬답니다. 엄마 때문에 아기가 집에 못 갈 뻔해. 잘 됐다고. 그리고 나서 30분 만에 엄마가 죽었대요.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산모를 잃었을 때 산부인과를 관둔다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결심을 했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는 빚을 갚고자 생각했습니다. 내 힘이 닿는 대로 한 명의 산모라도 지킬 수 있다면 내가 다시 들어가야겠다 라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좀 잊혀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 대답은 안 잊혀집니다. 그렇지만 제가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죠.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가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틈, 은혜의 기회를 받았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우리도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낙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 설교했던 걸 쭉 보다 보니까 십몇 년 전에 제가 교구를 했을 때
좋은 일과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좋은 일은 신방을 가는데 신방 대원께서 저를 갑자기 붙잡았습니다. 대신방 기간에 붙잡더니 빨리 가자는 겁니다. 어딜 가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분을 꼭 뵈야겠대요. 대신방 당일 제가 기억하기엔 13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어딜 간다는 거는 이 앞뒤 사람들한테도 불편한 일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저를 끌고 가셨어요. 끌려갔어요. 당시에는 제가 교구장 1년 차였어요. 웃으시죠? 아시죠? 어떤 상황이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갔어요. 갔더니 누워 계신 할아버지 계세요. 그랬더니 들어가면서 구역장 한마디가 뭐냐,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데 이제 안 다닌대요. 연세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90세 되는데 한 80년 안 다니신 거예요. 근데 좀 전도 좀 하래요, 저한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그 구역장님 표정은 저한테 너무나 기대한 눈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그냥 기대한 눈빛에 그냥 응답해서 가서 그랬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네. 하나님 은혜죠. 그냥 가서 믿으세요? 그랬더니 네. 근데 그 다음 날인가 됐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아, 예. 근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 해가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찾아와서 간암이래요. 허리가 너무 아파서 갔는데 자기는 언제나 허리가 아프니까 계속해서 허리 검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간암 때문에 허리가 아팠던 거예요. 한 달 남았답니다. 그 남자분 제 부탁은 뭐냐? 저한테 부탁하기에는 엄마 좀 잘 부탁한다고. 엄마 이제 교회 겨우 나오는데. 엄마 천지교 다니셨대요. 천지교 다니다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혹시 제가 잘못되면 시험 드실까 봐 걱정된다고. 자기 몸이 아니라 어머니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예상대로 한 달 좀 지나니까 돌아가셨어요. 걱정이 많았어요. 이분 괜찮으신지. 마지막 순간까지 살 거라고 저한테 울부짖으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다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도저히 돌아가실 것 같다는 말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누가 봐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 뵀어요. 뵀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 하시느냐, 나 내 아들내미 따라 교회 다닐 거라고, 내 아들내미 따라갈 거라고. 그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지고 가는 겁니다.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했어도 응답받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상처도 있고 쓰라림도 있습니다. 지금도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도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해서 여전히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느헤미야와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다시 성전 문이 열리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러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저희 집도 한참 병원에 자주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아내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장 큰 아산병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산병원에서 며칠 동안, 며칠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6개월 가까이 병원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아산병원에 있을 때 밤이 됐습니다. 답답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막상 정말로 답답한 일 생기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전에 기도 잘 되다가도 오히려 답답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어서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거는 아산병원에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조그만 기도실, 옆에 캐톨릭, 옆에는 또 기억나기로는 불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기도실에 문 열고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잘 됐다. 앉아서 한 12시였어요. 밤 12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필이면 문소리가 나요. 덜컥. 혼자 있고 싶은데 거기 누가 툭 앉아요. 기도하다가 왜 누가 왔나 돌아보고 싶은데 그냥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분 목소리가 들려요. 막 울어요. 너무 간절히 울어요. 제 마음이 찢어지게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들리잖아요. 듣다 보니까 우리 애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나중에 잘 될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듣다가 제가 이제 먼저 나가겠다. 너무 우니까 눈 뜨고 이제 딱 돌아서는데 보니까 애기를 안고 있어요. 애기가 제가 볼 땐 소망이 없어요. 애기한테 소망이 없어요. 건강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기도하는데 확신이 있어요. 엄마가 기도하는데 믿음이 있어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축복하실 것을 본인이 너무나 간절함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기도는 이거구나. 믿음은 이거구나. 내가 눈으로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낄 때가 아니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상처와 아픔을 품고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 이 성경에 재미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의 뜻은 뭔지 아십니까? 하가랴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자취를 감추셨다요. 그리고 다른 한편은 여호와를 기다리다. 아버지 이름이 그래요. 두 번째,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상황을 얘기해 준 사람 하나니,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긍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뭐냐? 여호와의 위로하심. 기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위로하심을 이 땅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단단한 곳, 교회로 많은 성도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혹시 떨어져 있습니까? 힘과 능이 아니요 기도할 때 이 단단한 곳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구역원 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아픔을 짊어지고 간구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명성교회, 우리 성도분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기도하며 누리며 연말을 잘 보내시는 복된 한 달,
그리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